오늘 우리 좀 내면의 세계를 좀 다뤄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3절 그리고 24절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세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내면의 세계, 오늘 설교 제목이 내면의 세계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늘을 나르라고 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허공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결말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그만 헛발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잘 경청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은 그 끝은 심판이죠. 그럼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결코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을 때에 생겨나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은 선을 왜 행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는데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려면은 이 선한 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울이 없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하자면 선한 것이 없으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라는 이 명령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근데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로마서 7장이 이제 다 밝혀를 줍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오셔서 이제 계명의 선행을 이제 강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산상설교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여기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 복음을 보게 되면은 행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행하라. 하지만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계명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자, 계명들을 주신 그 의도하신 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의 범죄 현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계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라고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 내면에 있는 죄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이거 계명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 경험을 해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지금 행하라는 이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걸 오해를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스스로 행합니다. 그냥 마치 성경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건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성령과 육신의 반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꾸어 말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과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의 원수지간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의 일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나를 가운데 딱 놓고서 항상 반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명들을 행하라, 이런 명령들을 주신 데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위치, 저주받은 위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원인을 발견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좀 알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 이게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 반드시 발견해야 할 한 가지,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랬던 아담이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냥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몰랐던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수치를 알게 하는 지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벌거벗음이 수치다. 이걸 알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자신을 가리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행함이 지금 여기 보니까 본질이 아니죠. 벌거벗은 것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똑같잖아요. 벌거벗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럼 외적인 모습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죄를 알게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자, 이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 갈 거라고. 아주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될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방주라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타락한 교회들을 무엇에 비유를 할까요? 해적선에 의해서 침몰해 가는 이 배라고 비유한다면은,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근데 이 해적들은 관심이 없죠. 이 해적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이 시대의 거짓된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배에 빠져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상하죠, 배가. 불빛도 없어요. 방향타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해요. 어둠에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설교하면 좀 가격하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지식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거듭났어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근데 거듭났는데도 관심은 세상이에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내게 자유가 없어요.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유하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경보다는 주석을 더 높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는 말이 성경보다 앞서 나가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경고할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 마귀의 종들을 향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설교가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과격한 설교가 아니라 이 사랑의 메시지예요. 돌이키라, 돌아서라.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참 자신을 좋게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좋게 평가를 한다 이게. 그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더럽혔지만 인간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런 대중가요도 있죠. 그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원하겠습니까? 자유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배워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아질수록 더 그것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 형편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게 자기 형편,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그냥. 근데 그것이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어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한 절대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의 옳음을 껴안으려고 하지 거기서 나와서 절대로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자신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자신의 본질, 즉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 반드시 발견해야 할 한 가지, 두 번째는 자신의 선에서 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신의 선에서 악을 발견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지. 예? 자, 우리의 육신과 그들의 육신이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욕심과 이 정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낫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냐? 죄의 본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교만이죠. 그죠? 똑같은데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기쁨으로 여겨져요.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자기의 선행이 즐거워요. 자신의 섬김이 마음이 뿌듯해요. 자기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로, 아무도 안 가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여주죠, 그럽니까? 성경은 그런 자만을 경계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모두 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목사들의 이 목회 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고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선한 일들을 다 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에 대한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의 등골이 휜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건 못하잖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건 다른 종교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경은 아니었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면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추구하고 있는 그 선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빛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시죠? 행동에 따른 선악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밖에서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면에서 죄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발견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가 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구나.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아,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게 바울의 절규입니다. 이걸 발견하니까 점점 더 주님께 다가서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 그게 맞아. 동의하는 수준.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한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기 생각의 옳음만을 의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다 판단해버린다. 그리고 그걸 즐기고 그걸 사랑하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의예요. 자기의 의를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 음모를 꾸며서 주님을 급기야는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쇠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선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이 이제 무엇이 선포되느냐?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 강조되고 있죠.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의 마귀의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7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 바울의 내면의 세계, 그 율법이라는 이 계명이요. 그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장 8절이에요. 로마 7장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세욕을 일으킨다. 세욕이란 뭐 가름이나 음행, 육신의 욕구를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죠. 그냥 무엇이든지 이제 보고 듣고 탐을 낸다면 그게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탐을 내요. 그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탐내지 말라. 아니 난 사소한 욕망인데. 응? 율법은 그게 탐내지 말라요. 그게 죄다. 시시각각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들이 있어요. 사소하지만 이런 욕망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고개를 쳐들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만 품어도 적극적으로 율법이 내게 달려와가지고 법문을 코앞에다 딱 들이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고 죄를 지었다고 낙인을 찍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만 품어도 죄가 나를 고소한다. 율법이 나를 고소한다. 이게.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란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부덕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짓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고 계명이 주어졌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계명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2절을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계명에 대해서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근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자, 바울이 또 15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 완전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나는 기도를 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한 존재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기꺼이 하고 싶은데도 정작 그 일을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미워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 성냄과 쑥덕거림과 탐욕과 게으름 등등이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건데,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성내고 욕하고 게으름 피우고, 왜 그럴까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7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대체 왜 이럴까요? 군대 가니까 그러더구만요. 기합을 점에서 따라하라고. 논산훈련소에서 그러더라고. 이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선창을 딱 하고 그냥 따라하라고. 이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던 거죠. 내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자, 이런 현상은 두 가지 본성에 끌려서 갈등 속에서 사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토해내는 정말 진솔한 체험담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를 쟁취했다는 데만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로마서 7장 전체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에 곧바로 승리를 거둔 뒤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고 난 후에 다시 바울처럼 로마서 7장으로 되돌아와서 더 이상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25절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체험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자연인은 생각으로도 하나님 법을 안 섬겨요. 자연인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여전히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태가 이러한데.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많이 성장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제 나의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죄와는 무관하게 되어 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술이에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구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자, 즉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아는 지각이 생겨나자 죄가 군림해가지고 몸은 죄에게 인도되어서 죽음으로 결말을 짓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원치 않는 나는 거듭난 나의 새 사람이에요.
내 헌 사람 있죠, 옛사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진짜 나뿐만 아니라 율법도 그것을 압니다. 내 세 사람도 알고 율법도 안다는 거예요. 율법과 진짜 나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점에서는 생각이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율법이 선하다고 여기 동의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16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분명히 동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바울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발견한 이 한 가지는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내 입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게 되는 까닭은 바울은 그 죄의 주범이, 행동의 주범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계속 경고를 보내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지를 피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그 속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역시 내 몸속에 들어있는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내 속에서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 죄는 분명히 내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내 안에는, 즉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신 안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내 육신 안. 문제는 내 육신 안이 문제예요. 육신. 죄는 내 자신이 아니지만 내 육신 안에 거하면서 내 육신을 관장합니다. 죄가 나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그래서 인간이란 그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좋지 않다는 이 평가를 넘어서서 전면적인 인간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는 단지 죄뿐이에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내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죠. 알았지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건 내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탁 인용을 해가지고 핑계를 많이 대죠.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 핑계를 댑니다. 속에는 이처럼 갈등하는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나예요. 예? 다른 하나는요, 가짜 나예요. 내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죄는 가짜 나로 살아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죠. 선한 일들을. 그러나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런데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절대로 나는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몇 번이고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걸 행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가짜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이 21절에 있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라.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라. 이 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들어온 법이에요. 바울이 발견한 법칙, 법칙이 이제 나옵니다. 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악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도 여전히 더러운 생각들이 함께 합니다. 이건 악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덕져가지고 내가 그 악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을 쫓아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내가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주님께 먼저 굴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게 해달라고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만일 내가 이렇게 다르게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께 굴복을 할 테니까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침대인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융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 하느니라. 그분은 융성해야 하지만 내가 쇠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야만 그 다음 내가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융성하시기 전에는 내가 먼저 쇠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도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까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것 같습니까? 그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죄를 짓고 심지어 나의 흘리는 눈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그 순간에도 과거의 나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지 나의 이 옛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에도 기도에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엉뚱한 자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고뇌와 슬픔으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여전히 나의 옛자아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자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막 이러쿵저러쿵 제멋대로 말을 하게 하고요. 이 자신의 신념을 틀어놓는가 하면은 하나님마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좀 성장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니리라.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이 정말 멋진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정말이지 이 계명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은 잠금장치가 필요 없겠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옛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말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절비합니다. 근데 대문을 잠그지 않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종교는 많이 있지만 추천할 만한 종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그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온갖 문제들은요. 여러분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의 법이다. 생각의 법이다. 23절을 보세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 생각의 법이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법칙입니다. 법칙.
바울은 이 법 말고요, 다른 법을 또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체들 속에 있는 법인데, 그것도 자, 우리 몸의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의 법과 싸우고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속에, 이 몸 지체들 속에 있는 이 법이 자동적이어서 내 생각의 법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생각을 억누르고 생각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죄의 법칙에 따르도록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상충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어요.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두 개의 법.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어떤 그 법조문으로 제정된 게 아닙니다. 법조문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 법들은, 이 법칙은 법칙인데, 이게 뭐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기압의 법칙이라든가 연력학의 법칙과 같은 이 자동작용하는 그런 자연 법칙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2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 여기 하나님의 법 나오죠?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하나님의 법은 뭐냐? 율법이나 계명들이 있죠? 규례들 이런 것과 같은 법적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연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법칙이라는 점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법조문으로 명문화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으로 해서의 법, 명문화된 법과 법칙으로 해서의 법,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이 법칙 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법칙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자동으로 작용하는 지체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시 이 법이 자동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육신과 함께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내면에는 거듭난 새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 두 존재가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지금 로마서 6장과 7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장을 꼽으라면 6장, 7장, 8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제 바울은 내면의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비참하다. 모두가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모순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본성이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영광의 소망 안에서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내 지체들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180도로 바꿔버린다.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하나의 본성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기뻐하는 듯 싶더니만 어느새 또 하나의 다른 본성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 떼를 써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우리 죄의 몸 안에서요. 육신의 고통을 불안해하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혼은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사망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사망의 몸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리적인 위치를 알고 그가 이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말 고백을 하죠. 몸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것이 싫어서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셋째 하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우리 육신알 속에 머무르고 있다.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너희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건강한 육신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 유용하겠죠. 이왕이면 좋은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요. 육신은 어디까지나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고자 자신을 건강하게 잘 가꾸는 것이야 정말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육신을 가꾼답시고 육신 위에 군림하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몸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에요. 내 육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 육신 자체가 마음먹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대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말하자면 육신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기대고 믿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탄식과 함께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25절에서 합니다.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즉 거듭난 물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즉 진짜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죄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깊이 숙고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